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구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재확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실 성경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리라.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있게 하느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위함인데 그 지혜가 뭐냐면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계시라고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계시를 말씀해도 들을 사람만 듣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또 그렇게 전해도 똑같이 들어도 들을 사람만 듣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확인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다른 복음서가 할 때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믿음하고 마치 그냥 복음서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마치 다른 것처럼 갭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구원 받으려면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마치 또 그냥 성경 읽으면서 뭐 구원받기 쉬울 것 같고 마치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말은 안 했지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기서 이르는 그 구원이나 그 이전의 구원이나 같은 믿음이야. 같은 믿음 다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같은 믿음. 시대마다 그 어떤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그 약속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약속이랬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약속한 게.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도 이 영을 받지 못했어요. 혼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장에서 뭐라 합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는 생혼이었다고 했어요. 생혼. 이 생혼이 뭘 받아야 돼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들의 영을 받아. 근데 상징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생명나무가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범죄를 하니까 아담과가 범죄를 하니까 그 생혼이 죄의 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그 생명과를 못 따먹게 합니다. 그걸 막아버린다고요. 아예. 왜?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표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그 약속을 받는. 어쨌든 오늘 요한계시록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성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것도 어떠냐? 구원의 에너지. 다른 걸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그 구원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문이랬잖아요. 문.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내 이 문을 통하지 않고 한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이 신앙에 수많은 체험을 했을지라도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분에겐 구원은 없어요. 별 희한한 체험을 다 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여러분 체험으로 치면요 이방 종교의 체험이고 이방 종교도 그런 체험들은 똑같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했지 않습니까? 저기 오션뷰에 사시는 지금은 아마 여기 거기 안 사시는 것 같던데 우리 이병동 집사님이 전도했던 그 할머니 그분이 전도했는데 그분은 불교 완전 골수였는데 병동 집사님이 너무 잘하니까 막 크게 끌려가지고 저희 교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도 가서 예배도 몇 번 들어주고 집안에 그 있는 뭐 달마대상가 그 사진도 다 떼어버리고 나중에 막 아마 그냥 막 후회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병동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요. 충청도 어떤 그 스님인데 어느 대사인데 그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쉽게 말하면 그 절에 다니면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야, 거기 책에다가요. 예수님 이름만 딱 붙여도 교회에서 쓴 거하고 전혀 다를 것 같더라고요. 희한한 기적들과 체험과 능력들이.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재확인이다. 요한계시록. 물론 앞에 없었던 부분이었던 더 기록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앞에서 사실은 사도들이 다 했던 말이에요. 다 했던 그것들을 재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장차될 일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여기 계시록이 기록했죠.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물론 계시록은 장차될 일. 그러니까 사도들도 사실은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말했죠. 그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장차될 일에 대해서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집을 짓는 거로 친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집을 지을 때 뼈대와 같은 겁니다. 계시록. 큰 뼈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주님의 강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죠. 했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자 먼저 계시에 대해서 계시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만 여기 보니까 뚜껑을 열어 보여주다. 베일을 벗기다. 또는 발표하고 공개하다. 이제까지 숨겨왔거나 비밀로 했던 것을 밝히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숨겨졌던 것을 비밀을 밝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이 계시 나타났다 이런 이 계시라는 뜻이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 2장 32절이나 로마서 8장 19절, 고린도서 1장 7절 이런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시인데 어떤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인데 뭐였어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 것이랬죠. 그죠? 감춰졌던 것을. 그래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계시하는 중대한 진리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진리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만 계시된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 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거룩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 드러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감췄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것이 그 복음 계시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약속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약속. 거룩하게 하는 약속. 그래서 여기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특별히 아까 이 계시록은 세 가지가 있댔죠. 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쓴 그 편지들 가운데 죄의 위험성을 어떤 경고하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거룩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또 이기는 자, 뒤에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은 원래 사도들이,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계시된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원래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다만 계시록에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확인하는 것뿐.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어떠한 특정한 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믿음이라. 같은 믿음.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고. 기준.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한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흔히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6월절 간 사람 다 구원받았다. 다 구원받았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딱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6월절을 거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다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낙원에 갔다는 겁니다. 쉽게 친다면, 그죠? 낙원에 갔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끄집어서 팍팍 생각을 바꿔서 6월절 직전에 죽었던 사람, 다 죽은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뭐해? 예? 여러분 6월절이나 이런 절기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던 구원의 상징들이에요. 상징들. 과정에 있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뭐예요? 오순절.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절기를 볼 때도 보니까 절기를 볼 때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6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월절에 중요한 거 뭐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에 대한 어떤 상징입니다. 상징. 예표. 그리고 무교절 무덤 속에 들어가 초실절 그분이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은 사람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지금 죄사함 무슨 죄사함이었어요? 영원한 성령이랬죠. 그죠? 영원한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한 건 뭐예요? 즉 절기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것들, 과정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자, 요 중심은 뭐냐? 아담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아들 아벨부터 시작된 히브리서는요, 지금 구약성도 마친다면 어디 거기 있었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은 똑같아요. 기준은 히브리서 11장을 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6월절 때 있었느냐 없었냐. 그리고 여러분 6월절 때 애굽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거 아니에요. 잡족들도 나왔어요. 잡족들도 그 나온 사람들이 6월절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죽을 것에 대한 어떤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성경은 아담 이후부터 구약만 치고 볼 때 구약의 마지막 세례 왕까지 그 사람이 어떤 현장에 있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기준이에요. 응? 그 믿음이. 이 멸망받은 것도 좀 이것도 어떻게 말할 것도 다수를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다수가 멸망받았다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나왔긴 말이지만 여러분 절기란 것은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6월절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시고 그분의 피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고시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살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죄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내용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면서 그 죄가 뭔지도 몰라. 무슨 죄를 위해서 죽었는지. 그걸 믿어야지. 그거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에서 구원했다고 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했다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계속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몸을 멸하고,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하시고. 그게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도 언제 하십니까?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요. 승천하신 후에 대제사장이 되셔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를,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우리의 죄의 혼의 죄를 사셨다 그래요.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부터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혼들이 우리 대장에 그 길을 따라서 같이 우리 혼들이 거기에 들어간대요.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데, 거기서. 물론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이 항명의 역사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그거라면, 내용은 그 실제 내용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죄의 몸을 멸하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의 혼들이 정확히 어디? 아담과 범죄하기 직전에 그 상태로 놓고 거기서 약속의 아들 영을 주어서 살려주는 영 대신 그래서 오셔서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구약 모든 기준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의 기준은 11장.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해.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서도 이 흐름에서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요한 계시록에서 기준하는 구원의 기준이나 사도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계시록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믿음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라든지 어떤 죄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전했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정원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벨부터 출애굽부터 까지 누가 구원받아요?
표면적으로 뭐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굳이 따진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그런 믿음 참 믿음 그 어느 특정 그 모든 그 절기절기 그것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어떤 특정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예표와 상징의 사건이 있는 것이고 출애굽 이전이나 출애굽 이후나 출애굽 직전에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나 출애굽 때 그걸 나왔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나 하나님 볼 때 기준은 똑같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겠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을지는 그 상은 뭐였습니까? 그 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된 것 아들의 영을 받는 아들의 영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것 그 복음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육신의 속으로 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죠. 그거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죄의 몸을 멸하셨다고 했죠.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나태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많아요. 로마서 9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헤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메시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이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이 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연장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재확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 거듭나는 내용이 뭔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의 과정이 있죠. 죄사함의 내용이 있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사는 것도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의 사람들이 죄를 사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죠. 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 이 로마서 9장 6절 8절만 가지고 보면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그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자기 백성이에요? 여기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약속의 자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믿고 그걸 갈망하는 자들, 그 사람들 약속을 히브리서 11장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전했다.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믿기 힘들었어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믿음은 제자들도 언제 믿었다 했어요. 이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이걸 믿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믿어서 제자들도. 예수님 12제자들. 왜 재확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왜 이걸 언제 정했어요? 창세 전에 정해놨다고요. 믿음을 하나님 아예 정해놨어. 같이 해봅시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이긴다고 했어요. 그걸 믿으면 너는 의롭다. 의롭다 칭하신 것을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 할례.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일단 그 지식을 받을 때 너는 의야.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하나님의 약속에서 너는 의야. 그러나 그가 실제로 이루어진 아들이 낳지 않았죠, 그죠? 그러나 할례의
이 믿음을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이를 인친 것이 할례다 그랬는데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실제로 이 복음이 이루어지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우리의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분으로 생명으로 사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나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이나 요한복음 17장 3절이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한 거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을 갈라디아 2장 20절으로 살도록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안에 실제로 살지 못하면 소아시아 7개의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행하지 않을 때.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난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뭐 계시록에서 새삼스럽게 뭐 거룩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복음이 그래. 복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 죄인입니다. 갖고 죄인입니다 하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내가 거룩하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나는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 중에서 1번이 누구라고 했어요? 1번이 누구? 나 자신.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예전처럼 그냥 육신대로 알아버리면 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인식과 날마다 이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이란 것이 뭐 할렐루야 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맺는 거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 생명이 되게 나타났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고 로마서 6장이나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자로 일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거듭났는 것이 확신하면 하나님 나 자꾸 죄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 살란 말이에요. 아들로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이더라.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의 영을. 그렇다고 이 지식만 가지고 막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걸 인식하면서 내가 아들의 생명으로 살 때와 그 열매와 그렇지 못할 때 내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스스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옛사람이 지금 발동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발동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분별하되.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우리에게 진짜 신분은 뭐예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3장까지 2장 3장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새삼스럽게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복음이 그래요. 복음에 대해. 복음 안에서 이루지 못할 때, 복음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로 이루어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후유증들이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들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랍니까? 이겨라. 그걸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 매일매일 싸움.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소아시아 7교회라서 계속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건 뭡니까? 신앙에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신앙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 자빠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대저인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리라 하는 거죠. 그냥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기는 자죠.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지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가 7번 나오는데 이기는 자의 그 특성 열매가 결국 뭘까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긴다는 것이 여기는 뭐 특수한 상황들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긴다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드러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옛자가 막 자꾸 발동하면 나 지는 거예요. 지금 이기고 지고에는 간단해요. 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내가 나타나면 지는 거고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 뭐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왜 그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내용. 하나님 우리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하세요. 사람으로 살기를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서 그냥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생명을 받은 자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세례요한도 받지 못했던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그 세례요한도 받지 못했던 그 생명을 받았다고요.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정말 분명하도요. 이 하나를 아는 것에 엄청난 담대함과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왜? 아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이에요. 계시록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강하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되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라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어떻게 이겨요? 우린 못 이겨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여전히 갈라디아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실제로 우리가 이걸 느끼지만 실제 진리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은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것으로 여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것은 안 죽었는데 그냥 여겨, 그게 아니에요. 실제 영적으로 실제 진리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아야 돼. 진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싸움도 이기는 것도 싸우는 사람이 이기지. 아예 이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 오면 아멘, 안목의 정욕이 와도 아멘, 이생의 자랑이 와도 아멘.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멘의 대상이라니까요. 육신의 정욕이 막 발동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게 그리고 그걸 막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하고 아멘 한다니까요. 여러분 또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속하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진짜 생명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도구, 수단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더 건강하시고 될 수 있으면 돈 더 많이 버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산속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절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오직 보아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해.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 사는 그게 최고였기 때문에 가난이 그를 낙심시킬 수 없었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 교만하게 못해. 왜? 가치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제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제일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가난이 쪼그러들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부자 됐다고 그것이 막 의시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의시되는 순간 뭐예요? 나는 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는 거라고. 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거.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요한 계시록에도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연속 선상에서 그 진리가 재확인되는 거예요. 재확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재확인.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장체 대비 어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재확인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미 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조금 더 어떤 세부적으로 좀 더 첨가돼서 어떤 내용들을 하는 것이지 없었던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계시, 그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그것만 분명히 알아도 사실은 충분히 어떤 면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게 중요해. 항상 중요한 것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큰 환난을 통과한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큰 환난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통과하기 전에 데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데려갈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런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죠. 예수님 재미라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조심하라. 그리고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보거든 예수님이 곧 문 앞에,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준비를 해야 될 거야. 준비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나 성경은 다 하나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믿음이에요. 하나의 믿음. 이스라엘에 산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의 씨로김을 받을 것이다.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가 기준은 다 똑같아. 기준은 다 똑같아. 다 출애굽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나 출애굽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준은 똑같다고요. 똑같다. 그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어떤 과정들을 그냥 보여준 것뿐에 예표한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게 끊어졌네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 다음 주에 쓸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건강에 연약한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재정에 어렵는 지체들에게 재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환경과 삶 속에서도 주님이 문들을 열어주시고 함께 날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다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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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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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계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의 동일한 아버지의 믿음, 동일한 약속을 선포하신 아버지, 아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가자기란 장의 가장 큰 자인 세리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믿었던 동일한 믿음, 아버지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선포했었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른 복음과 아버지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없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확인하는 말씀임을 아버지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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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삶의 다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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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감춰졌던 것들 드러낸 아버지의 계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이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완전히 아버지 열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이것을 아버지 아직도 겉들이 가려지는 채 가려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어둠에 권세하려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너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하나님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진리하려서 아버지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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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않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대한 아버지여 나의 사회자나 온전한 아버지여 인식과 분명한 믿음과 인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갖게 하시옵소서. 은혜 안에 갖게 하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 진리 안에 이기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까지 치더라 아버지의 질병으로 처형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이름으로 아버지 높으시고 역사하셔서 육체의 낙함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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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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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백마의 권세 질병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낼지어다. 지역의 결박들이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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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